네, 우리 119번째 머풍금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은 옆 사람과 먼저 인사를 하면서 좀 마음 풀고 먼저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갑시다. 함께 앞뒤 좌우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머풍금으로 벌써 119번째 보내고 있는데 머릿수를 채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언제나 기도의 그 응답을 받기 위해서, 또 찬양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그리고 말씀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으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그 기대감을 가지고 나온 만큼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앞선 찬양 세 곡이 다 갈급함에 대한 찬양입니다. 우리 가사를 나의 기도의 고백으로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쉬는 물을 찾아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찬송아,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쉬네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찬송아,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맡겨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고백.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찬송아,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이 시간 조용히 기도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갈급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세상에서 만족과 기쁨을 찾으려 했던 한 주간의 나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만이 참된 만족과 기쁨을 주시는 분이심을 다시 고백하길 원합니다. 이 고백이 나의 입술에 머무른 고백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조용히 주님 앞에 진심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내가 주님 만나기를 갈급합니다. 나의 영혼에 있는 이 갈망을 하나님 알아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오직 참된 만족과 참된 기쁨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나와서 또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진심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우리 서강의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얼굴 보고 싶습니다. 주님, 나의 기도가 응답되기 이전에 주님을 알고 주님을 만나길 원하오니 이 시간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나를 만져 주시옵소서. 한 주간 주님을 배제하고 살아온 나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 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가엾이 여겨 주옵시고 주님 앞으로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오른손으로 붙잡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는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
시간에 나의 삶을, 그 분주한 삶을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께 조용히 나아갑니다. 주님 만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얼굴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안에 오직 그 갈급함은, 갈망은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것 이전에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을 알고 주님의 그 말씀이 깨달아져 나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길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오늘 그렇게 고백하오니 오늘 나의 이 갈급함을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갈급함을 주님께서 아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시간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함께 가사를 또 천천히 덮어보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말씀이 나를 살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입술을 통하여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내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임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흥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단 한 심령이 회복되고 나의 잘못된 방향성이 바로 잡아지는 것이 아버지 나에게 있어서 부흥입니다. 주님, 온전히 말씀으로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옵소서. 오늘 들려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주님 그 음성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게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혹시 내가 마음의 문을 닫고는 있지 않은지 나를 돌아봅니다.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귀를 열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음성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도선미 목사님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 1장 45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의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119번째 목풍금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오늘 여러분 또 은혜의 자리에 함께 나오셨습니다. 오늘 나오신 만큼 또 우리가 방금 찬양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은혜를 더욱더 갈급하고 갈망하는 또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요. 그만큼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 충만히 받고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나눈 말씀 제목이 사닥다리에 올라타고서 이스라엘 되어요 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닥다리에 올라타고서 이스라엘이 되어요. 이거 이 제목 하니까 무슨 노래 생각나지 않습니까?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한번 불러보면 좋겠어요. 제가 반주를 부탁하진 않았는데 아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했는데 가사를 화면에 좀 띄워주시고 우리 이 노래 이 찬양 한번 박수하면서 우리 주일학교로 돌아간 것처럼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죄악력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참그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 2절 아십니까? 구원방주. 나는 구원방주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험한 시험 물결 달려들어도 전혀 겁내지 않죠. 뱃사 필요 없어요. 주님 선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방주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 우리 2절로 다시 한번. 나는 구원방주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험한 시험 물결 달려들어도 전혀 겁내지 않죠. 참표. 뱃삭 필요 없어요. 주님 선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방주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하늘 날아가지. 하늘 날아가지요. 하늘 날아가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구원열차 타고 또 구원방주 타고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만나는 그런 믿음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하시죠? 네, 아직은 아닙니다. 여러분 좀 더 계시다가 여기서 머풍금 한 3,000회 채우시고 그리고 좀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사닥다리에 올라타고서. 그러니까 나는 사닥다리 올라타고서 이스라엘이 되어요. 이렇게 더 가사를 써볼까 하다가 그건 말자, 그건 오버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나눴던 창세기 32장의 말씀과 그리고 우리가 아시다시피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를 2번 만났었죠. 지난주에는 마하나임의 하나님 만났던 32장의 말씀이고 그 이전에는 어디서 만났습니까? 베델에서 만났죠.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로 하나님의 사자가 몇 개의 그룹이 있었다고요? 오르락 하는 그룹과 내리락 하는 그룹 2개의 그룹이 있었던 것처럼 이제 다시 마하나임에서, 그죠? 가던 길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는데 마하나임, 하임, 최하임 이러면은 쌍을 의미합니다. 쌍. 곧 조만간 결혼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죠? 쌍을 의미해요. 하임 하면 쌍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가 아니고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름 되게 좋은데요, 생각하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하임이란 말은 또 독일어로 또 다른 고향이란 뜻도 있고 그런데 여튼 이름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하나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군대인데 하나의 군대 무리가 아니라 두 개, 두 개, 한 쌍이다. 두 개의 떼였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위해서 예비한 그 두 떼, 여기에 승부를 걸고 거기서 구원의 말씀을 찾아야 된다. 구원의 길을 찾아야 된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야곱은 그렇지 못하고 자기가 구원의 두 떼를 마련하라고 했었죠. 이게 여러분 인간의 길이 그런 것 같아요. 오늘날 인간이 걷고 있는 길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마하나임을 보지 못하고 내가 내 지혜로 내 머리로 과학기술이란 게 그렇지 않을까 하는 이런 씁쓸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자,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그 연유가 있습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되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은 에서를 만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다 야복강을 건너게 했지만 정작 본인은 못 건너고 무서워서 야복강 나루터에 이렇게 홀로 앉아 있었죠.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혹은 그 사람이 혹은 하나님이 누군지 알 수 없는,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이라고 인지했던 바로 그 존재가 나타나서 야곱의 씨름을 건 거죠. 삿발을 이제 잡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삿발을 잡고 씨름을 한판 하는데 이 사람이 혹은 이 천사가 혹은 하나님이 느끼기에 야, 내가 야곱을 이기지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여러분 야곱은 그 자아가 굳어 있었고 나는 안 변해. 세상 다 변해도 난 안 변해. 이런 마음으로 마음이 가득 차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씨름하다가 야, 내가 이놈한테는 안 되겠다 이렇게 탄식하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씨름하시죠. 하나님이 이기지 못할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허벅지뼈를 하나님이 치셨다. 이건 여러분들께만 살짝 말씀드리지만 이건 사실 반칙입니다.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반칙을 쓰실 때가 있어요. 누굴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정 안 되면 어쩔 때 이렇게 톡톡 우리를 건드리시고 그러지 말아라. 그 길로 가지 말아라. 그거 하지 말아라. 돌이켜라. 그쪽이 아니라 이쪽이다. 이렇게 우리를 억지로 길을 바꿔주실 때가 분명 있습니다. 매번 그러하진 않으시겠지만 야곱과 같이 자아로 똘똘 뭉친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살짝 말씀드리지만 반칙을 쓸 때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야곱이 다리를 한쪽을 절면서도 하나님의 삿발을 붙들고 안 놨어요. 그죠? 꼭 붙잡았다. 이 야곱의 위대한 건 이거죠. 그래서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제가 이 손을 놓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이름을 부르죠. 야, 너 이름 뭐였지? 야곱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오늘부터 다시는 야곱이라는 이름을 쓰지 말아라.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그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뭐죠?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기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이것이 이스라엘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야곱은 사람과 겨루어 이긴 적이 있었죠. 누구와 겨루어 이겼습니까? 라반과 겨루어 이겼고 에서와 겨루어도 사실 한번 이긴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승리는 에서와 먼저 번 싸웠던, 즉 이기기 위한 방법, 속임수, 이것은 본질적인 방법이 아니었고 오히려 그런 방법 때문에 야곱은 굉장히 곤경을 걷고 곤혹스러운 그런 삶을 살았던 거죠. 그러나 라반과 지냈던 20년을 통해서 속임수가 아니라 이런 게 안 통하는구나. 그래서 정직함, 책임감, 성실성, 이런 것을 두루 갖추게 된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지켜봤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사실상 라반으로 하여금 두 손 두 발 다 들게 만들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드디어 때가 되었으니 너는 이제 라반으로부터 밧단 아람으로부터 돌이켜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라. 하나님 명령하셨던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승리였는데 그런 길에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이제 에서를 만날까 하니 야곱이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도 감사한 거는 야곱이 에서를 한번 또 속일 만도 한데, 그죠? 또 속일 만도 한데 이제 속임수는 안 씁니다. 그러나 이제 두려우니까 속임수는 안 쓰되 뭘 썼다고요? 제가 속해 인도자 교육 때 말씀드렸는데 그걸 뭐라 그러죠? 꼼수죠. 그렇습니다. 꼼수. 속임수는 안 쓰지만
그걸 속임수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지만 자꾸 꼼수만 생각나는 거예요. 정면 돌파를 하지 못하고 꼼수만 자꾸 머릿속에 가득 채운 거죠. 그러다 보니 꼼수가 야곱의 머리를 지배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보여주신 마하나임이 어디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오죠. 여러분, 마음이 힘들고 괴롭고 짜증나고 막 화나고 그러는데 그러지 마라. 하나님 너를 무슨 하나님이 나를, 진짜 여러분들 우리끼리 얘기지만 그죠? 무슨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지금 내가 지금 화나 죽겠는데 진짜 하나님 뭘, 그죠? 뭐 이렇게 이럴 때 있습니까? 있죠. 예, 이럴 때 참 많아요. 우리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짜증나고 막 이러면 하나님 말씀 하나도 은혜가 되지 않고 찬양, 입에서 찬양 부르면 막 모래가루가 막 떨어질 것처럼 입안이 텁텁하고 척박한 그런 우리 영혼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지금 야곱이 그런 상태였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하나임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마하나임, 그래, that's okay. 그리고 지나친 거예요. 그게 뭐? 그리고 안 되겠다 하고 꼼수가 자꾸 생각이 나죠. 자세히 본문 말씀 들어보면 두 때로 나눴다가 가만히 읽어보면 이게 두 때인지 세 때인지 헷갈리는 또 그런 본문이 또 나오거든요. 두 때라고 했는데 이거 봐라, 두 때가 아니라 세 때 같은데, 이렇게 의심할 만한 그런 본문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두 때가 아니라 세 때 비스무리하게 만들고 자기는, 야곱은 어디에? 위치가 어디예요? 맨 뒤에. 꼼수죠. 속임수는 아니죠. 그가 지시한 거니까 꼼수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맨 앞으로 나가는 그런 감동적인 장면을 우리가 32장에서 보게 되는데 바로 그것입니다. 정면 승부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사람과 정면 승부하려면 누구와 먼저 만나야 된다? 하나님을 먼저 대면해야 된다.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봐야 한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그가 세상에서 참되게 승리할 것이다. 하나님의 얼굴을 온전히 바라보는 자, 그러고도 야곱처럼 살아남은 자, 하나님과 씨름 한판 벌일 수 있는 자, 그 자는 에서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사람이 무엇이라고요? 그런 사람이 이스라엘이 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을 해준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언제? 지금처럼 이 머풍금 금요 예배 드릴 때처럼 은혜 충만하고, 오늘 지난 한 주간 힘들게 일했으니까 이제 찬송 부르고 기도하면서 말씀 나누면서 행복한 시간 가져야지. 나는 은혜가 충만해. 룰루랄라. 이럴 땐 누군들 못하나. 그죠? 이럴 땐 누군들 못해. 이럴 땐 다 하는 거죠. 그러나 그러지 않을 때, 내 영혼이 바닥에 떨어진 것 같을 때, 그래서 너무 화가 나고 사람한테 실망하고, 그래서 내가 이래서 교회 못 가는 거야, 막 이런 생각, 오만 생각이 다 들 때, 바로 그때가 어느 때라고요? 바로 그때가 하나님과 대면할 때라고, 바로 그때가 기도할 때라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뭐라고 부른다고요? 이스라엘아,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다시 말씀, 제가 늘 강조하지만 어떤 지역, 이스라엘에서 태어나는 사람이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적어도 예수님 이후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핏줄, 혈연관계로 맺어진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아닙니다. 적어도 예수님 이후로는 아닙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참된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은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축복하면 되겠습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입니다. 이렇게 축복할까요? 당신은 이스라엘입니다. 네, 여러분 이스라엘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참 많습니다. 그죠? 이스라엘이 참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구약 얘기, 야곱 이야기가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또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다른 공관복음서에서는 나오지 않는 아주 독특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빌립이 이제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해줘. 모세가 말한 그분 있지, 선지자들이 말한 그분 있지, 내가 그분을 만났어. 그분은 요셉의 아들이고 나사렛 출신의 예수님이야. 우리가 만났어. 이렇게 빌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던 나다나엘이 뭐라 그럽니까? 나사렛? 무슨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있겠냐고. 나사렛 무슨 선한 게 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빌립은 물러서지 않아요. 왜? 그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만나길 원했고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에 모세가 말했고 선지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했던 그분을 내가 만났고 내가 경험했으니, 그분을 내가 대면했으니, 그죠? 대면했으니 어찌 내가 주저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나다나엘에게 한번 와서 보라고 이렇게 초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전도죠. 이게 전도죠.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확실히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시는데 왜 전도 안 하죠? 이건 정말 이상한 거예요. 예. 예수님 만난 게 너무나도 기쁩니까? 여러분 삶의 변화가 되고 예수님 만나 행복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가 충만하고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내 것만이 아니라 나랑 같이 살고 있는 우리 가족들, 옆에 이웃들 나누고 싶지 않으십니까? 빌립의 마음이 혹시 안 드십니까? 드시죠? 그럼 전도해야 되죠. 이 빌립은 가장 모범적인 그런 전도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자, 이제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장면을 이제 우리가 이어서 볼 텐데요. 예수께서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보자마자 대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게 뭐 여러분, 그래 너는 이스라엘 출신이야, 너는 이스라엘에서 태어났어, 이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죠. 아니죠. 그 오래전 야곱의 후손, 참으로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셨을 때 말씀하신 그 축복에 합당한 존재, 바로 네가 나다나엘, 너야말로 참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어서 덧붙이기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말해요. 간사하다. 다른 말로 하면 간사하다는 말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 네? 속이다. 그렇습니다. 야, 너는 참 속이지, 속이는 게 없구나, 마음속에. 속이다? 누구죠? 누가 생각납니까? 야곱이 또 생각나는 거예요. 그죠? 야곱입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였습니다. 속이는 걸로 사람을 대면했고 속이는 걸로 승리하려고 했던 사람이었으나 그가 하나님을 대면한 이후로 하나님이 너는 더 이상 더는 야곱이라 하지 말아라, 너는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신 바로 그 야곱, 창세기 32장의 그 만남이 오늘 본문에서 누구에게 똑같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나다나엘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 이런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난 이 사건이 여러분의 사건이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가정의 사건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다나엘이 깜짝 놀랐죠.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내가 예수의 이름을 입에 올린 건 나사렛에서 어찌 선한 게 날 수 있겠어, 이렇게 말했던 것뿐인데 예수님을 만났더니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축복하시면서 너는 참으로 이스라엘이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니, 내가 이제 당신 만난 적 있습니까? 예수님 만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궁금하면서 물었겠죠.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어떻게 했다? 보았다. 이런 겁니다. 예수님은 다 보고 계신다. 예수님의 전지전능함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 같지만 그보다도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찾으신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사람.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다는 게 뭘까요? 지난번에 제가 특별 새벽 기도 때 나무 이렇게 얘기하다가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살짝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 거하는 자는 뭘 합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나다나엘은 참으로 모세가 말한 율법을 믿었던 사람이고 선지자들이 전해졌던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었던 사람이기에 주여 언제 오시렵니까? 라고 무화과 나무 아래서 기도했던 바로 그런 사람이 바로 나다나엘이었던 거죠. 참으로 신실한 마음으로 오시는 주님을 기다렸던 사람, 바로 나다나엘이었던 거죠. 절망 속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정말 유일하게 소망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장소, 그것이 어디냐? 바로 무화과 나무 아래였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밤에 예배하는 이 머풍금의 자리가 바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바로 그런 자리,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라고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 모두가 나다나엘과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셨다 하는 그런 축복을 들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이 그걸 보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자마자 나다나엘이 깜짝 놀랐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시로다. 아주 재밌는 표현을 쓰죠. 이스라엘의 모든 이스라엘, 그렇죠. 여러분, 우리 포함해서 모든 이스라엘의 최고 통치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이렇게 저절로 입에서 터져 나온 겁니다. 왜요? 그냥 어느 순간 뜬금없이 이렇게 터져 나온 게 아닙니다.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서 끊임없이 기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머풍금의 이 자리와 같이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키고 끊임없이 이 자리에 나와서 어쩔 때는 정말 은혜 충만하게 뜨겁게 기도할 때도 있죠. 어쩔 때는 억지로 나올 때도 있죠. 어쩔 때는 아까 우리 김창훈 전사님 얘기했지만 어쩔 때는 죄송합니다만 머리 채워주러 올 때도 있습니까? 없으리라 믿습니다. 많은 그럴 수 있을지도 몰라요, 앞으로. 예. 그래도 좋습니다. 그래도 괜찮은 겁니다. 예.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것, 그게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그렇게 자리를 지키면서 나도 기도하지만 내가 기도 못할 때는 옆에서 기도하는 사람 그 모습 바라보기도 하고, 또 찬양 입에 올리지 못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찬양하려고 입을 열면 모래가루가 막 툭툭 떨어지는 것 같이 지난 일주일 동안 막 힘들어서 도저히 은혜가 안 되고 그러더라도 그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자리에 지키면서 찬양 안에 그래도 가만히 슬픈 마음으로, 괴로운 마음으로 앉아있는 그런 시간들이 쌓이고 또 쌓이다 보니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나다나엘의 입에서 터져 나오는 말이,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당신이 내가 기다렸던 그분입니다. 이렇게 정말 참다운 은혜의 순간이 그에게 찾아왔던 것이지요. 예수님이 그래서 나다나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이 본문이 바로 이제 야곱이 이제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 만났던 바로 그 장면이죠. 그러니까 오늘 요한복음 1장의 이 말씀은 베델에 만난 베델의 하나님과 마하나임의 하나님 두 이야기가 한꺼번에 녹아진, 누구에게 나타나신? 나다나엘에게 나타나신 그 이야기인데 바로 이 말씀을 하시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누구 위에? 인자 위에, 예수님 위에. 그죠? 창세기 본문에서는 어디입니까? 땅에서 하늘로요. 땅에서 하늘로. 그러나 땅에서 하늘로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하나님에서 몇 개의 때죠? 두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두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두 때 내가 볼 것이다.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다. 이제 말씀을 안 하셨지만 나다나엘이라 하지 말아라. 너는 이제부터 너는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닥다리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쪽에서 저쪽으로 연결하는 통로, 다리가 되는 거죠. 브릿지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 땅과 저 하늘을 연결하는 중보자이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여러분 아실랑가 모르겠습니다. 아시면 두 음절로 된 그분의 이름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분의 이름을 얻었고 그분을 향해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전에 나다나엘을 너는 참으로 이스라엘이다. 근데 여기 나다나엘이 왜 이렇게 복을 받았을까? 아까 우리가 그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 하는 그 말씀을 제가 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은혜를 받았다라는 말씀 드렸지만 오늘 본문 자세히 읽어보면 그보다 더 본질적인 코드가 나옵니다. 그게 47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보셨다고요?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 처음에 예수님이 그러니까 나다나엘을 두 번 보신 거예요. 한 번은 뭘 보신 겁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걸 보시고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그거 보십니다. 그거 보셨는데 이제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던 그 나다나엘이 이제 내게로 오는구나. 누굴 보러? 예수님을 보러 오는구나. 비록 반신반의했겠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온다고 하지만 빌립이 한번 갑시다 이렇게 말한 것에 반신반의해서 왔지만 여하튼 나다나엘은 그 손에 이끌려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에게 나아오는 나다나엘을
보셨습니다. 보시고 너는 참으로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복 주신 거죠. 그렇습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 거하는 자,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 바로 그런 자,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사람이고, 삶에 문제가 생길 때, 여러 가지 삶의 고통스러운 순간이 찾아올 때, 또 주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의심스러워질 때, 그리고 내일이 막막해서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파서 여러 가지로 정상적인 생활조차도 참 어렵고 힘들고 답답할 때, 그럴 때 여러분,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나오기를 주저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바라보십니다. 2번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참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도 이와 같이 우리 주님을 만나러 나오는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너야말로 참 이스라엘이로다, 이런 축복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2주 전인가요? 지난주였나요? 지난주 이제 벌써 2주가 된 것 같아요. 우리 김도현 형제님 모시고 우리가 찬양 콘서트 했는데, 그때 샬롬 샬롬이라는 찬양을 불렀어요. 거기에 가사가 있죠. 어떤 가사입니까? 두려워 말아라, 나의 사랑, 나의 이스라엘아, 안심하라, 평강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가사가 우리를 향한 말씀인 것 같아요. 제자를 부르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나의 딸아 안심하라, 나의 아들아 안심하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 내게 오는 너야말로 참된 이스라엘이다. 그리고 이제 내가 너를 보낸다. 빌립이 너를 불러왔던 것처럼 나다나엘아, 너도 누군가를 불러 내게로 오라. 이렇게 초대하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강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선창하겠습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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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 다 같이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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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말라. 샬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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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할까요? 샬롬 샬롬 샬롬
감사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드디어 만났습니다. 그렇게 자기 인생 내 것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또 인간이 행할 수 있는 성실함, 책임감 이런 거 가지고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그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참으로 우습게 여겨지는 이 시대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을 만나길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이제 구닥다리가 돼버린 것 아니냐, 여전히 무슨 하나님이냐 예수님이냐 이렇게 때때로 조롱하고 비난하지만 주님, 우리는 압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세상과 다른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이 시간 당신의 얼굴을 보기 소망합니다. 당신의 얼굴을 바라며 하나님, 우리의 삿발을 잡았사오니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하는 가운데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질병과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주님, 비록 절룩거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는 저 야복강을 건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요한복음 1장에서 나다나엘이 드디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주님, 생각해보니 우리는 또 다른 야곱이요 또 다른 나다나엘이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에게도 이름 붙여 주옵소서. 이제 너를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므로 이후로 우리의 삶이 이스라엘답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과 씨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살아나가는 믿음의 여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나사렛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기도 제목 나눌까요? 하나님을 대면할 용기를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싶을 때는 잘도 만나지만 쉬운 게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저 이번 주 설교 한 줄도 못 썼어요. 큰일 났어요. 큰일 났네. 어떡하죠? 하나님부터 만나야 돼요. 참, 그죠? 이제 오늘부터 하나님 은혜 주셔갖고 오늘 이 밤에 또 내일 은혜를 주시리라 믿는데, 여러분, 하나님 먼저 대면할 용기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래가루가 떨어져도 여기 와서 앉아 있으십시오. 그리고 찬양을 들으면서 절망하십시오. 그런 시간들이 쌓이고 쌓여서 그 무화과 나무의 자리가 여러분을 주님께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생명의 영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살아내는 서강인, 이게 우리가 노래하는 언약 백성의 길입니다. 계속 정진하며 기도하시고요. 스리랑카 단기 선교가 이제 몇 주 안 남았습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또 모이고 있는데 모든 팀원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이건희 선교사님 잘 만나고 또 은혜 간에 피차 은혜, 큰 은혜 나누고 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내일 TBC 성소연구 신약과정 시작합니다. 은혜롭게 잘 순항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대학 수학능력시험 수험생들 민규, 세원이, 정인이, 초은이, 동현이 위해서 76일 남았는데 여러분 주보에 계속 올려드리고 있죠? 볼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